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 사랑의 결국은 연합, 결혼입니다. 11절에 혼인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또 얼른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자신의 그 화려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그 결국은 혼인, 결혼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두 여인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결합, 혼인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 그러한 애틋한 사랑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찾고 만나고 싶어 하죠. 2절에도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열정. 밤이면 어때요? 또 낮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수군거리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 만나고 싶은데 누가 보고 그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사랑하니까 계속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계속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애틋함. 그러니까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 온 성을 돌아다닙니다.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넋이 나간 여인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함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결국 그렇게 찾아낸 후에 어떻습니까? 4절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가장 소중하고 남들이 방해할 수 없는
또 발견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죠. 슐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만나기 갈망해서 찾았고, 또 찾은 이후에 결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인 이러한 태도들. 이렇게 찾아다닐 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죠. 그런데 그들이 조롱도 하죠. 무시도 해요. 화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멸시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자를 찾는 모습.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도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러한 삶의 행동, 방식이 사랑하는 이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결국은 결혼, 연합, 하나됨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의 결과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은 그분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하나됨은 어떻게 해서 하나됩니까? 내 뜻을 버릴 때 그분과 하나가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분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 그분의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분과 하나 된다고 할 때는, 연합, 결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지 돼요.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런 결국은 연합, 결혼, 하나됨으로 나타나죠.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은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11절 혼인, 결혼으로.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하나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연합.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곁들로 빠져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진정 실제적인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이러한 하나됨, 결혼은 영혼의 연합, 당연히 영혼의 연합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육체적인 연합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행태가 하나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이야기할 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하나 돼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삶의 방식이 같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하고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그 연합을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지금은 지옥같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맨날 갈등 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냥 마음은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냐고요. 진정 사랑하여 하나됨은 삶의 방식, 육체까지도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진짜 사랑하면 닮잖아요. 닮아. 뭐가 닮아요? 행동의 방식이 닮는 거예요. 행동의 방식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하나됨은 그러한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즉 참된 연합, 결혼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교통에 있어서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어쩌면 신성한 그 사랑은 영원히 깨고 싶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방해받기 싫은.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와 이런 관계, 또 결혼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의 그러한 모습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그 교제, 연합, 하나됨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친밀한 교제 교통을 위해서 나왔는지,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것인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언제나 유지되고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씩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방식이 옳은 것에 대해 행동을 보일 때에 방해받지 않아요. 왜 방해받습니까? 왜 유혹에 넘어져요? 우리가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방해받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관계가 깨졌습니까? 배신하고 배교하고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런 겁니까? 그 결혼의 관계가 파탄난 것이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게 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방해받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관계들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기준하여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갈망이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 말씀은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그런 갈망이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실, 삶의 열매, 변화된 그런 모습들. 진정한 희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는데 진정한 희락이 있냐고요. 그런 열매들로 맺혀야죠.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진정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하나됨, 연합.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